절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기다리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들이 가진 그 소망이 무엇이냐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절망에 빠진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소망을 우리가 외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부장님 나오셔서 이 앞에 있는 초에 여러분 초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초는 뭐냐? 여러분, 대림절 초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초입니다. 그러니까 죄악과 어둠 속에 물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우리가 예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 전 4주를 대림절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러한 예전 가운데 첫 번째 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진한 보라색 초가 되겠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합니다. 우린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린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이 예언했고 신약 성경이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가져온 그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는 진보라보다 옅은 보라색이 되겠습니다. 회개와 평화의 초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싸우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했던 것처럼 이 대림절 두 번째 기간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여러분 주님이 가져오는 평화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샬롬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의 의미는 더 옅은 초가 되겠죠.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초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간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시간들, 그래서 주변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헐벗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은혜 감사하면서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것을 취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초는 여러분 점점 밝아지잖아요. 이 흰색의 초를 우리가 이제 촛불을 점화하게 되는데 이거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 화해, 사랑의 초라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죄인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화해되고 나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모든 피조물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며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흘러가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진한 색에서부터 점점 옅은 색, 흰색까지 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은 경건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의미는 되게 기쁨이 있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여러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막연한 주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점점 이 짙은 색이 여러분 환한 색으로 밝아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다림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 주신 기쁨까지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방 나라 아수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구원의 빛, 어떻게 보면 그들을 자유롭게 할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처럼, 적어도 우리의 왕 중의 왕 다윗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메시아, 그분을 꿈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지금도 그 나라의 국기에 여러분 다윗의 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 한 싹씩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왜 굳이 메시아를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난다, 한 싹씩 난다 이야기했을까요? 이 본문은 예수님의 여러분 족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새의 한 줄기에서 싹이 났다는 이 말은 다윗 왕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기울었습니다. 이새의 가문도 기울었습니다. 가장 연약했던 이새의 한 줄기에서 다윗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아짐, 가장 비천함을 이새의 한 줄기에서 싹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떠한 왕을 기대했어요?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들은 정말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자들에게 참 자유를 줄 대상을 갈급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낼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여 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새의 한 줄기에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새의 한 줄기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성경을 연구해 보면 볼목을 하면 나무를 베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 밑둥만 남은 것입니다. 이새의 한 줄기는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루터기 밑둥만 남아있는, 더 이상 거기에 나무가 없습니다. 가지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그 그루터기에 생명의 싹시 트인다. 이것을 이새의 한 줄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어떤 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불가능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이 그루터기에서 생명의 싹시 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가장 작은 자의 모습,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구원의 줄 알았으면 자기 방, 집, 여관 다 내어놓았을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미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어요. 겨자씨 같대요. 겨자씨는요, 모든 씨 가운데 작은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이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밭에 심으면 싹씨 나고 큰 나무가 되고 여러분,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가장 작은 것 가운데 하나의 이 겨자씨도 이렇게 커서 새들이 깃들고 여러분,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새의 한 줄기에서 싹씨 나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은 다시금 부활시키셔서 예수의 이름에 모든 만민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경배케 하며 영화로운 이름, 영화로운 존재로 바꾸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얻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깃들미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가장 작은 것 같고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영화롭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 영화로움이 그 이름 가운데 있을까?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의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의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어떠한 지혜와 그 어떠한 총명과 그 어떠한 모략과 그 어떠한 재능과 그 어떠한 지식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은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변호하며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의 입에 막대기와 하나님의 입에 입술로 여러분 다스릴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영규 선교사님은 여러분 자기 유학생활과 몽골 선교 사역을 통해서 내려놓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지 못하느냐?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내려놓음은 빼앗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신비한 역사의 경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그가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내려놓음은 자신이 쓸 수 있는 힘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지위, 자기의 경력, 자기의 힘 내려놓기 어렵죠.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님을 내려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지식, 내 경험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런데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고집하게 되면 고집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새로움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인간관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은 찾아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 의지하잖아요.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지식들, 이러한 것들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나타내셔서 역사한다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쓰도록 내려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존심 내려놓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것만은 안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준 거 생각하지 않냐고 이삭한테 푹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이삭 바쳐라. 아이고, 날벼락 맞았어요. 3일간 고생하잖아요. 모리아산을 향해 갈 때 얼마나 아비된 마음이 근심이 됐겠어요. 내려놓을 수 없어요. 이것만큼은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지식이든 내 자존심이든 내 경제이든 내 경험이든 내 포지션이든 내 자식이든 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에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할 때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아 됐다. 손 내려라. 칼 내려놔라. 내가 내 마음 알았다. 그것까지 내려놓은 걸 보잖아요. 자기의 경계선이 있어요. 한계선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나의 기대, 나의 방식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데 이것을 꼭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딴 것이 아니죠. 내 방법, 내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느냐가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아스루의 핍박과 멸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빨리 메시아가 와서, 구원자가 와서 아스루를 멸망시키고, 오히려 아스루처럼 우리가 굴림에서 봐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렇게 전화위복하고 역전시킨다, 세상에 떵떵거리는 모습 한번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그분은 3절 중반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 외모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공의와 정적으로 통치할 것이며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이하부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아수르에 편성하지 않고 나라가 망할 때, 자기가 무너져 갈 때에도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한 그 가난한 자들, 하나님이 변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이 낮고 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땅에서 겸손히 사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높이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 천한 자, 고통당하는 자, 보호자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입에 막대기로 악인들을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다스림은 우리가 기다리는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피해 보복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다스리고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나라가 6절부터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에게 이끌리는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원동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 후에 강림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거 모르면 이단에 넘어가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단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성경 공부하러 가자야 한다. 그러면 이단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고기는 물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라는 지식이 가장 풍성할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가고 해결해 주길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로 아수르 군대를 다 때려부시고 여러분 정치적으로 또 예수님이 초대교회 오시기를 그토록 갈망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갈망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로마 권세를 다 물려버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렇게 세우시고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러분 자유를 주고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의 모습,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방법, 여러분 나의 원하는 그러한 뜻을 내려놓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구원과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올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속에 우리 기다림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림과 또 동시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림과 또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는 이러한 죄악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우리 사랑과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 속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아가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세상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참 평화임을 우리 드러내시면서 나타내시면서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